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357페이지입니다.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비전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비전 선언문은 이겁니다. 좋은 소리를 내지 않는 바이올린이 만들어지면 가차없이 부셔버린다. 절대 내 이름을 넣어서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져 있거나 불량품은 가차없이 그냥 박살내겠다는 거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생을 마치기 직전 93세까지 열정적으로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94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1100대의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1100대 몇 개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토니오가 죽은 지 250년 지난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그의 바이올린이 얼마에 팔렸느냐? 5억 원에 팔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5만 원, 10만 원 하는데 이 사람의 바이올린은 5억 원에. 왜요? 안토니오가 만들었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의 비전은 16강 진출이었습니다. 그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과거적으로 4강까지 갔다고 해서 그렇지 월드컵에서 16강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히딩크가 축구협회 사람들이랑 막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가능하다. 첫 번째, 학연 지연 배제하겠다. 두 번째, 선후배 문화 완전 그냥 타파하겠다. 세 번째, 파격적으로 신인을 발굴하겠다. 네 번째, 오직 실력 중심으로 선발을 꾸리겠다.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선수들이 뽑힙니다. 박지성, 송정국, 이영표, 설기현, 이을령, 김남일 그때 당시 완전 무명이었어요. 저런 애를 왜 뽑았지? 그랬어요. 경기하면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그래서 김남일 뽑았구나. 최근에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진공청소기 김남일 선수가 8강전에서 스페인과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4강에서 독일을 이겼을 것이고 결승까지 갔을 것이다. 김남일 때문에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서 목적이 없으니까 다 써버리는 거예요. 돈이 항상 잘 벌립니까? 가끔 잘 벌립니까? 가끔 잘 벌리는 거예요. 가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되죠. 항상 전성기는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사람은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9장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는 비전입니다. 비전, 꿈. 여러분, 꿈이 없으면 백성은 망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삶이 무질서하고요, 계획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늙어서 반드시 거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지. 사도행전 2장 17절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긍정의 사람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현재를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신다니까요.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주세요. 대비하라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너무 축소해서 막 방언으로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성령의 이 영역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도전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과거에도 보세요. 막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이 막 도전했죠. 항해했잖아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가다 확 떨어져 죽겠죠? 동그랗다고 생각하니까 도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성경 보면 욥기에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 욥기서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욥기서에 매달려 있다고 이 지구가. 아직도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신약성경 69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해요? 능력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해요? 능력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그러면 주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나쁘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다 주일날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침묵합니다. 안 속아요. 월화수목금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주일에도 주님이 역사를 하시지. 꼼수 쓰지 말란 말이에요. 꼼수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들통납니다. 꼼수 쓰면. 벼락치기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능 앞에서는 벼락치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땀과 수고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땀 흘린 만큼 되게 돼 있어요. 꿈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고 무의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는가? 왜?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맛집 투어해야지. 여러분이 뭐 백종원이에요? 백종원은 목적이 있어서 맛집 다닙니다. 더 맛있는 거 만들려고. 요리사가 아니라면 대충대충 먹어도 돼요. 요리사가 아니라면. 왜요? 그 시간이 다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그 시간 아껴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문성. 특히 20대, 30대, 40대는요,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이. 그 시간 가지고 열심히 실력을 키우세요. 나중에 50 넘어가면요, 공부해도 안 됩니다. 다 까먹어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20대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크게 될 것 같으니까 마귀가 모든 20대한테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게임해라 그럽니다. 열심히 놀아라. 젊어서 놀아야지. 그다음 마귀의 음성에 젊어서 놀아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집을 주시고 성을 주셨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주시고 과수원도 주시고 기르는 가축을 주십니다. 성막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땅을 48개 구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을 곳곳에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부자로 살고 형통하게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시스템을 완성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지가 있었어요, 없어요? 다 부자입니다. 다. 주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부자 되게 만드셨어요. 이 형통함을 영원히 누리도록 주님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하면. 여호수아 2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9절. 여호수아 23장 8절 9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했지? 이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너희 회사가 1등 기업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등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탁월해지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탁월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래요. 주님이 이 지혜와 능력과 전문성과 탁월성을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리세요. 우상숭배하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 주님이 다 걷어가 버리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났던 시대가 언젠가 내 삶 속에서 그때가 아마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일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공부가 잘 됐던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 야구 선수 그 이종범이라는 선수가요. 일본까지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90년대 정말 대단했죠. 타자는 이승엽, 투수는 선동열, 야구는 이종범 그랬어요. 3할 9푼 3厘가를 쳤는데 얼마나 이 친구 야구를 잘했냐면 야구 공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걸 후회했냐면 그렇게 컨디션 좋았을 때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녁 내내 술 처마시고 다음날 쳐도 홈런이 나오고 도루를 3개씩 했단 말이에요. 전날 밤에 술을 먹었는데도. 내가 그때 정신 차렸다면 자기 관리를 잘해서 더 선수 생활이 길었을 텐데 24, 25대 마음껏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컨디션 좋을 때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누가 그걸 잘해요? 메시가 잘합니다. 호날두가 잘하고. 손흥민은 얼마나 자기 관리 잘해요. 연애도 안 하잖아요. 연애도. 대한민국 축구사의 탑입니다. 탑. 우리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다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여러분이 얼마나 내 자신이 소중한지를 알고 잘 관리하세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뭐 엑스트라입니까? 주변인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이에요. 각자가. 그래서 세상에서 유혹이 막 몰려올 때 여호수아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때까지 오직 나와 내 조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조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구별되는 삶을 살겠다. 나는 절제하겠다.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왜요? 이게 형통의 원리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죽는 날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고 압살롬, 아하방,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은 왜 태어났지 그런 인생을 살다 죽어요. 인생을 좋지 않게 끝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로몬, 기드온, 엘리 제사장. 출발은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비전을 놓쳐버린 거죠. 인생을 평범하게 끝낸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나 아사왕 같은 사람들. 마지막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끝맺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마무리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두 번째, 가슴에 좋은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비전 선언문이 있어야 돼요. 집집마다 가훈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가훈이. 그렇죠?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도가 없으면 목회자 필요 없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를 위해 존재해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존재해요?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뜯어먹잖아요, 환자들한테. 왜? 수단이니까. 환자가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참 의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참 의사가 나타나서 치료비가 아니라 진짜 환자를 배려해. 그 병원은 대박 납니다.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전국에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존재해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존재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희생해야 돼요. 부모는. 왜? 어렸을 때 부모한테 얻어먹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얻어먹고 나이 들어서도 얻어먹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히 헌신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죠. 죽기 전에 다 써버려야지. 그 아주 발상이 나쁜 겁니다. 왜 다 써요? 가난한 자를 돕든지 사회에 공헌하든지 얼마나 쓸 데가 많은데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다 써요? 무슨 자신감으로? 여러분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사는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비전 선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223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요.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유럽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 들고 들어가기 전에 유럽은 미개한 문명국이에요. 그때 당시 유럽은 그냥 손으로 주워 먹었습니다. 밥을. 포크도 없었어요. 포크도.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과거부터 문명국이었는지 모르죠. 이 온돌이라는 것도 지금 미국에서 막 대박이 났는데 우리 이 온돌 언제부터 있었어요? 한 1500년 넘었죠. 이 좋은 걸 너네만 누렸냐? 그게 이제 미국, 유럽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온돌, 이 바닥 온돌 수출되고 있어요. 우리 집집마다 다 깔려 있는데 영하 30도가 되어도 안방은 따뜻하잖아요. 우리는 선조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복음이 유럽을 삼켜버리니까 이 유럽이 문명국이 돼서 지금까지도 유럽이 이 바울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비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비극적인 인생이든 좋지 않은 인생이든 평범한 인생이든 탁월한 인생이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는데 20대 때 왔습니다. 20대 때. 1885년 4월에 제물포항에 도착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서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언더우드를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주라. 우리 대학교 교수로 와주라. 큰 회사 부장자리 있으니까 우리 회사로 와주라. 그러니까 언더우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요. 건강이 해로우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서 사는 것이 어떻겠냐. 그때 언더우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세웠어요. 세문안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공헌을 했어요. 자손 대대로 언더우드 자손은 지금도 연세대에서 먹고 삽니다. 거기서 다 행정을 맡아서.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 내가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다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소속감이잖아요. 내가 사는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이 잘 살아야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죽고 나서 말고. 그럼 뭔가 해야죠, 뭔가. 가만히 있어도 잘 살아집니까? 여러분, 돈 벌다가 코피 쏟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다가 쌍코피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대충으로는 안 돼요. 진이 빠져야 됩니다. 진이. 그래야 할 말이 있어요. 그래야. 안 죽어. 여러분이 쓰러지면 병원에서 닌거 팍 꽂아가지고 또 살려내. 요즘 암 환자도 금방 살려내잖아요. 암은. 피곤해서 쓰러진 건 죽지도 않아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니까 잘 되고,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이니까 잘 되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니까 잘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황선 새신랑. 여러분, 건강한 비전은요, 가정에 대한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건강한 비전은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요. 건강한 비전은 사회 국가를 향한 충성과 공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주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에게. 책임감 있게 여러분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환상적인 땅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했듯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치다가 죽었듯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서 환상적인 그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뭐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이제 나 고난 끝났고 이제 나는 꽃길이 시작된다. 그게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됩니다. 방심한 거예요.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6절. 사사기 3장 6절. (3장 6절) 364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끝난 거예요. 부흥도 끝나버리고 형통함도 끝나버리고 이때부터 주변 나라들한테 죽도록 얻어 터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을 데려다 두드러 패버려요. 일본 사람 데려다 패버리고 중국 사람 데려다 패버리고 열심히 멋지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들어와도 안 되고 뭘 하든지 안 되게 만들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외쳤던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만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다수가 아니라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이 되세요. 한 사람. 타협하지 않는, 변사또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는 춘향이처럼 순결하고 고귀하고 거룩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하나님이 찾아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왕이 겸손했을 때 소심해가지고 어디 뒤에 숨어 있었죠. 하나님이 야 어디에 숨어 있다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라. 어디에 숨어 있든지 주님이 찾으십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데 저요 그래. 안 쓰세요. 주님은 자기 피하라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어도 쓰십니다. 숨어 있어도 우리가 거룩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꼴통 되겠습니다. 그런 거야. 나는 꼴통이 되겠다. 융통성 다 버리겠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오직 믿음이 외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뭐라고 취급받아요? 뭐라고? 또라이. 와, 꽉 막혔어. 다른 사람에게 꽉 막혔다는, 융통성 없다라는, 물론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당연히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만 신앙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신앙에서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만장자 아주 진짜 좋은 신랑감이 있어요. 2조 있어요. 서장훈처럼 약간 뻥인데 2조가 있어. 2조가 있는 남자가 자기 부인을 구할 때 진짜 막
너무 자유분방하게 사는 부자야. 근데 여성스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 이런 여자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진짜 순결한 그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까요? 예? 순결한 여자입니다. 왜? 돈은 다 있어요. 다 있어. 주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깨끗하고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이런 성도를 주님이 원하세요. 능력은 요셉아, 내가 너에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줄게.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주님께 있다니까요. 능력은.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순수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다 은사를 장착하면 이 사람이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귀하게 여호수아처럼 정말 멋지게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친인척 주변 사람들까지도 막 퍼주고 먹여주고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중에 두서없이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쾌락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젊음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악착같이 실력을 쌓고 준비하고 충만하여져서 나도 잘되고 내 가정 하나님 다음 세대 이 나라의 이 민족도 잘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